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또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그 십보라와 또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또 엘리에셀을 데리고 나와서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행하셨던 구원, 또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이루어 주셨던 여러 가지 귀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드로가 너무 기뻐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번제물과 또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다음날 일어난 일입니다. 이드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모세가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재판을 하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로부터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가 장정을 기준으로 약 6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부모나 또 처자식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면 거의 2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원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없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는 너무나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됐고, 또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또 백성들도 순서를 기다리느라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됐다고 하면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두 피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고 이드로는 오늘 출애굽기 18장 17절에 이르기를 그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시해 주는 해결책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성장과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어떤 해결책을 모세에게 제시해 주었는가? 먼저 이드로는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 20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모세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이 유익이 되는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알게 되면 그들 스스로가 어느 정도 사건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서 일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잦은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명하신 법이 명확하게 새겨져 있게 되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그 사람을 주장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는 일이 있더라도 따로 누굴 찾거나 법을 찾아보거나 할 이유 없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르기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목회를 하는 목사인 저 자신에게 매우 필요한 말씀입니다. 목사의 사명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뜻을 잘 분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에게 잘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성도들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잦은 분쟁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해야 되는데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게 되고 또 천국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례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군사력이 모자르거나 아니면 재래식 무기로 싸웠기 때문에 전쟁에 패했던 것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른 이유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호소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사명은 그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가르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이 스스로 이렇게 서서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목사의 가르침을 목사가 열심히 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 하는 게 우선이고, 그러면서 성도들 또한 또 목사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의 좋은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조금 전 읽어드린 말씀과 같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 말씀이 성도들 마음속에 역사를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한 말씀이라도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에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적어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일에 마귀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를 해서 여러분 삶과 마음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목사는 말만 잘해서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을 삶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면 그 말씀을 삶으로 또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마땅히 갈 길을 가게 하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로서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드셨을 때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종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주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15절 저희 발을 씻긴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목사가 성도들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쳤으면 먼저 또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고 가르쳤으면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라고 했으면 먼저 낮아져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도 마땅히 같은 일을 행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명확한 고울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 모두가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이루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좋아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그렇게 영혼을 구원해서 함께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 교회가 되는 게 제 고울입니다. 이 일에 제가 먼저 선두에 서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본이 되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수고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우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이끄시는 그러한 신앙이 되심으로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살고 그러므로 가나안의 행복한 신앙을 성취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이드로의 가르침은 좋은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서 소그룹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때문에 출애굽기 오늘 본문 18장 21절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드로는 모세에게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 하고 그리고 작은 일은 그들로 하여금 재판을 실행할 수 있게 하고 큰 일을 모세가 이렇게 감당하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코로나 이 상황이 조금씩 이렇게 이제 종식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에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봅니다. 근데 사회만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가 중단되기도 했고 또 대면 예배에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기존에 고소해 왔던 예배의 그 방식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또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추석 교인들의 숫자가 줄고, 그리고 헌금도 줄게 되는 것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이러한 어려움, 부정적인 영향만 갖고 온 것이 아니라 교회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력도 끼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가 정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쓸데없는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 비대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참된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순전한 복음인데 그동안 교회는 이 순전한 복음을 지키지 못했고, 도리어 이런 복음을 이용해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아니면 이단들이 창궐하게 되는 오류를 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현실의 코로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되돌아보게 했고, 그러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복음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하면 건물을 떠오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 온라인 공룡과 같은 거대한 이 온라인 기업이 등장한 것 때문에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소규모 또 이렇게 소매점들, 이 기업들이 막 도산을 하고 잠식해 나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존에서 팔지 않은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한국의 안동에서 만든 그 호미 철공소에서 만든 그 대장간에서 만든 호미까지도 인터넷에서 판매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로서리 마켓을 제외한 일반 상점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베스트바이 역시도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올 한 해 5천 명의 직원을 줄이고 매장 수도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몰마다 빈 건물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하며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과 대만을 가리킵니다. 근데 팬데믹 가운데 가장 발전한 나라는 대만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네 마리 용 가운데 세 번째로 1인당 국민 그 소득이 3만 불이 넘었는데 대만은 우리보다도 좀 못했습니다. 근데 팬데믹 상황에 한국은 마이너스 성장이 된 반면에 대만은 거의 3%에 가까운 성장을 이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올해는 한국을 추월해서 한국보다 더 많은 3만 불 이상, 3만 5천 불까지 될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지금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대만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가 아니라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는 세계가 안정적일 때는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팬데믹과 같은 급변한 상황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만이나 독일과 같은 중소기업이 위주로 되어 있는 나라들은 이런 위기에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계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은 교회를 건물로 생각했던 오류에서 벗어나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이제는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팬데믹은 교회가 건물을 자랑했던 시대를 지나고 어떻게 하면 내실 있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을 주목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책이 뭐냐? 바로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곧 셀 모임 같은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구성원들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교회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아니 코로나 그 이상의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참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지금과 같은 건물 위주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나 그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을 때 바로 누디아의 집, 그 가정이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사를 보게 되면 신앙의 위대한 인물의 탄생은 이런 큰 대중적인 모임보다도 소규모 경건한 모임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 목사 역시도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소모임 집회에서 은혜 받고 감리교를 탄생하게 했습니다. 또 조지 밀러,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밀러 역시도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했다가 회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겨우 12명만을 제자로 삼아 말씀을 가르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영적 성장과 참된 부흥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셀 모임과 같은 소그룹 경건한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셀 식구들이 서로 참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의 어떤 파고에도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 규모를 가정과 같이 축소해 나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광범위하게 움직여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족과 같은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이제 소그룹별로 잘 이루어질 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일날 모이는 그 주일 예배가 좀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같은 셀 식구들만이 아니라 덴버 제일감리교에 소속된 모든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음을 우리들 서로가 확인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 이민자의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임을 우리 서로가 확인을 하고 앞으로도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격려하는, 그래서 축제가 되는 축제의 장이 바로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고 경험하는 교회, 그래서 내가 이 덴버 제일감리교에 나오기를 참 잘했다고 하는 행복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이 돼서 성도들을 만났는데도 자기 셀 식구라고 셀 식구가 아니라고 자기 셀 식구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또 나는 다른 사람들 어떻게 믿는지 신앙생활하는지 상관없이 나만 잘 믿겠다고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발전이 없고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통로와 같은데 장인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 전체보다는 소그룹을 구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자, 이런 소그룹들이 건강하게 정말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는 리더가 중요한 것입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때 그 리더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건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리더의 첫 번째, 이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첫 번째 리더의 조건은 재덕이 겸전한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덕이 겸전한 자는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리더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능력만 있어서는 안 되고 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과 함께 덕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레타라고 하는 말인데, 선함을 사랑하는 습성을 지닌 인간의 의지 혹은 지성의 능력이 온전히 발전된 상태를 덕이라고 합니다. 덕행의 대상은 선함 자체이기 때문에 덕이란 반대에 접하는 상황 안에서도 어떤 희생을 감수하며 내적 외적 장애물들을 거스려 인내하고 적극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바른 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이 바로 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성도들이 수고할 때 도너츠라도 한 박스 사가지고 오고, 그리고 피자라도 한 판 사가지고 와서 자 수고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것 좀 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덕이라는 것입니다. 덕이 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마실 물이 떨어졌으면 사람들 마실 물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하고 또 물 한 박스 사가지고 올 수 있는 거, 이게 덕이라는 것입니다. 뭘 꼭 사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성도들을 만나면 맛깔나는 말을 건네주는 거, 그게 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런 덕을 잘 신철해 오신 그런 교회입니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또 이 말씀을 들으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다고,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으시라고 격려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주일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토요일에 눈이 왔습니다. HOA가 우리 여기 관리해주는 그 회사에서 눈이 온다고 해서, 이렇게 눈이 오게 되면 눈을 다 치워주는데, 눈이 온다고 해서 눈을 다 치워주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일정 높이 쌓여졌을 때 그 와서 이렇게 기계로 차로 뭐 이렇게 눈을 치워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각 리테일에게 맡겨서 알아서들 눈을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토요일 날 밤에 눈이 왔는데 애매한 높이로 눈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이제 교회 눈을 치려고 삽을 챙겨갖고 이렇게 왔는데, 바로 그때 우리 박군규 원사님이 트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앞에 달린 눈 치는 게 달리는 그 트럭으로 주차장을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눈을 치우시고 보도블록에 있는 눈을 다 치워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또 오신 것입니다. 새벽부터 다른 그 눈을 치우셨기 때문에 피곤하실 수도 있고, 또 예배에 오셔야 하는 것 때문에 곧바로 얼마든지 집으로 가실 수도 있고, 또 HOA가 알아서 눈을 치우겠거니 생각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 오시지 않으실 수도 있으시는데, 그래도 혹시나 눈을 치우지 않아서 성도들이 이제 예배 드릴 때 불편할까 봐 애써 오셔서 눈을 치워 주셨던 것입니다. 권사님은 제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없었어도 다른 사람 상관없이 눈을 치우고 가셨을 것입니다. 이게 덕이라는 것입니다. 묵묵히 허리를 숙이고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줍는 것도 덕이고, 또 웃으면서 만나는 성도들마다 반갑게 인사해 줄 수 있는 것도 덕인 것입니다. 교회 일 하다가 욕 들어먹고 서운한 일이 있더라도 상대를 욕하고 못해 먹겠다 하고는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역사신학을 전공하고 역사신학 가운데서도 교부의 영성을 연구를 했는데, 그 가운데 마카리우스의 영성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마카리스의 유명한 일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 처녀는 자기의 부정한 일을 숨기기 위해서 그 책임을 가까운 곳에서 수양하고 있던 마카리우스에게 책임을 전가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수도사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마카리우스를 끌어다가 심한 매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카리우스는 아무 대항도 하지 않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서 이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상고를 겪는지, 고통만 겪지 아이가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깨닫게 되는 게, 내가 과거에 이런 거짓말, 잘못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있는 거구나 생각하고는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 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일이 밝혀지면서 마카리스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 매를 맞았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마카리오스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 사람들에게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덕이라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종종 듣는 말 가운데 겉으로는 나이스하다가도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180도 돌변해서 또 책임을 따진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덕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면서 책임을 질 줄을 알고 이렇게 문제를 잘 이렇게 마무리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덕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는 기꺼이 이런 내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세워주는 리더가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의 복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를 표준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리더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참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며 부정한 소득을 싫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뇌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뇌물 받기를 좋아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판단이 흐려져서 잘못된 사람을 잘했다고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잘못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게 되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리더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할 줄 알고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진실되게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설교를 하는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이 말은 누가 누구를 따지고 판단해서 정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밖에 없었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은혜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알고, 그리고 그런 은혜의 바탕 위에 교회의 임원이 되고 리더가 돼서 그 은혜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이루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은 늘 복음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곧 복음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모든 임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정말 덕이 있고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정말 속으로 교회 공동체 모두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06년 1월 2일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의 주 톨먼스빌에 있는 세고라고 하는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13명의 광부가 지하 78m 갱속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들은 유독가스와 산소 부족으로 위독했습니다. 그때 한 광부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메고 있는 산소통 안에 산소는 곧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몇 시간 후에는 우리 모두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산소를 한 사람에게 모두 몰아줍시다. 그럴 때 그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2명의 광부들 모두가 자신의 산소통을 벗어서 기꺼이 어린아이 둘 있는 27살의 가장 젊은 광부 렌달 맥로이라고 하는 이에게 건네어 주었습니다. 자네는 아직 젊네. 자네가 우리 목까지 살아주게나. 그리고 그 12명의 광부는 매몰된 지 이틀 후에 모두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게 됩니다. 오직 맥로이 한 사람만 살게 된 것입니다. 죽은 광부 중 한 사람인 마틴이라는 광부가 쓴 메모지가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빠는 힘들지 않아. 나의 가족들아 사랑한다. 하나님 곁에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마. 누구나 죽기를 싫어하고 또 살기를 원할 때 12명의 광부들 모두가 기꺼이 희생한 것으로 인해 오직 맥로이라고 하는 한 젊은 광부만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은혜로 인해서 죽음에서 다시 살았다고 하면 여러분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사실 것 같습니까? 맥로이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었고 뿐만 아니라 인생을 하루하루 헛되게 단 한 시간도 허비하며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맥로이가 받은 은혜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맥로이가 은혜를 기억하고 얻은 생명을 늘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들 역시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우리들이 이렇게 받은 은혜를 기초로 해서 제덕이 겸전한 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들로 속으로 공동체를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게 되면 이드로가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한 것 같이 모두가 행복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UMC에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또 신학교 은사이시기도 한 김영봉 교수님께서 한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대 교인들은 자신들이 소수자라는 사실을 위기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재정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목회자의 연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그들에게는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차별과 소외와 박해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었고 믿는 이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 서로 헐뜯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었으며 이단자가 들어와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이끌어 줄 수 있는 평신도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보다도 평신도 친구였으면 좋겠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합니다. 같은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은 그 한 분만의 소망이 아니라 오늘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입어서 교회와 등지고 있는 삶을 등지고 있는 분들의 소망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주님의 기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리더라고 해서 셀 리더만 리더가 아니라 감리교는요, 장로님은 30명, 권사님은 15명, 집사님도 마찬가지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리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임원들 모두가 다 제덕이 겸전하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그런 우리 임원들이 속한 셀마다 또 교회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사랑함이 풍성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성장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올 때 야, 참 이 교회 나오기를 참 잘했다, 내가 이 교회 나온 건 럭키한 일이다 라고 행복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에 참다운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공의 윤종모라고 하는 주교분이 종교의 미래라고 하는 주제로 인터뷰를 하시면서 오늘날의 이 위기는 기독교만의 위기가 아니고 모든 종교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주교, 불교, 다른 종교도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종교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중국에 갔다가 한 호텔에서 봤던 문구를 소개해 주시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보신 그 문구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호텔의 목적은 고객들이 여기서 묵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들이 여기서 즐거움과 평화를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윤주교는 이것이 바로 호텔의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어떤 기업가가 물건을 팔면서 돈만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편리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목적으로 일하면 그것이 곧 기업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중국집 셰프가 짜장면을 수타하면서 한 그릇을 팔면 1,000원, 두 그릇을 팔면 2,000원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음식을 먹고 누군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요리사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성은 멀리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호텔의 영성이나 기업의 영성, 요리사의 영성, 이 모두에는 공통 분모가 있다고 했습니다. 본질적 의미와 가치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교가 처음 생겨난 존재 이유, 그걸 찾아가는 게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사랑에 그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영성은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모였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참여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또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 사모가 마치 고아들을 돌보는 유모와 같이 목회를 하는 교회가 돼서는 그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주장하시는 성숙된 믿음이 되시고, 그래서 제덕이 겸전한 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줄 알고 거짓과 불의를 미워하고 하나님과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약속해 주신 천국을 경험하며 사시고,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하기를 참 잘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덴버제일감리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제덕이 겸전한 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수 있는 모든 임원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진실된 교제와 사랑을 나누게 해 주셔서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뜻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교회,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그리고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